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나 평상시에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열심이 참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신앙심보다 두터웠고 열심이 특심이었을 정도로 그들은 힘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외형뿐이었을 뿐 그들의 마음까지 따라오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나아오나 몸만 나아올 뿐 마음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너희는 내게 나아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외형만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편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 종교의 최정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마침내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의 때가 멈추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몸뚱아리만 드리는, 외형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접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침내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혹독하고 정말 가혹한 시기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서로 맞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였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을 믿는데 그 신이 숨어 있는 신을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신은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은 사람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이유인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 절실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간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좀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뭐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왼쪽으로 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알게끔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렸는지 우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정말 어려운 때를 위하여서, 힘든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왜 낯설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내가 마음을 빨리 정리하겠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몇 년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가 몇 달의 기도였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좀 이렇고 저렇고 분명하게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그것이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애나 써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음성이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묵묵부담이신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찍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건만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오늘날까지 믿고 있으면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카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아니면 내가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에 내가 간절할 때에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정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시고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내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그건 아니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삶을 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하나님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환경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니 낫게 하시고 기도하니 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만큼은
이렇게 오랜 세월 숨어 계시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어진 것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참혹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맞이하였어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셔서 그대로 멸망의 길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녕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예전 성경에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비록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숨어 있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숨어 있지 아니하였노라. 왜? 네가 살고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라. 너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땅, 너희가 바라보는 하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한치도 지금도 틀림없이 운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조금만, 아니 1mm만 지구와 가까이 하게 하셔도 우리 모두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우리 지구로부터 1mm만 멀게 하셨어도 우리 모두는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셨고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 나는 감추어진 것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결코 숨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숨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나를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숨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라. 하나님은 절대 어두운 곳에, 깜깜한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처 깨달지 못하는 것뿐인,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도 절망스럽고, 그때도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위기의 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도 분명 절망했을 거예요. 그때도 분명 두려워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밍도 그런 타이밍이 없고요. 환경도 그런 환경이 없고요.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하지만은요, 그때가 더 위험하고 살기 힘든 때였느냐라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더 살기 힘든 때예요. 광야에 뭐 교통사고 날 일이 있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마스크 낄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악행하다가 벌을 받아 죽은 거지. 아침이 되면은 딱 먹을 것 뿌려졌어요.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지발로 날라와 지 날개로 날라와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싹 덮여가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싹 깔려가지고 세상에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광야 하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깜깜한 데에서, 어두운 데서, 감추어진 곳에서 찾지 말라. 왜?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내게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숨어 계신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숨어 계신 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욕심이 차서,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우리의 기가 막혀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깜빡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숨어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기에, 세상의 방법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세상의 기쁨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한 자들이기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 주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절박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시원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행하심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참 그런 시간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숨어 계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낭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찾지 말라.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눈을 보라 자연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날 돌아보니 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 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살아왔는지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렸을 때의 나는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삶의 환경에 내던져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불렀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았건만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해하였는지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는 숨어 있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깜깜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찾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라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태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참 우리의 어깨가 피곤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의 품에 안기어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할 때에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등을 두들겨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삶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자들이니 주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내 삶의 주인 되신 고백임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나의 삶의 모든 것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교육헌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의 고백이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